공동체 보내주시고 이 시간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립니까? 우리 같이 찬양으로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물 가운데 둘, 셋, 넷. 문대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참 이 찬양 언제나 고백하고 들어도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네. 자, 우리 이 찬양은 됐고
저번에 배웠던 찬양 있죠? 예. 이 찬양만 한 번만 더 드리고 바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도 아시죠? 오늘도 나는 죽고. 참 예수님 따라 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예. 정말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나의 소리에 나의 손짓엔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엔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엔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 제가 바로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잘 보입니까? 그럼 한 절씩 교독할까요? 먼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다같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주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여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는 항상 사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거릇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거릇. 시몬 베드로가 부름을 받은 것도 사람을 취하는 일을 위해서, 즉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받을 때에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고 믿고 그 사명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같이 스스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단숨에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적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선택받은 종들은 리빙스톤이요, 또한 슈퍼바이저 등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는 정말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이야.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생각하니까 살 이유와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니까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장애인 쪽에 20년 이상을 섬기고 또한 노인 쪽에 하다가 생뚱맞게 생각지도 못한 노숙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노숙인들 두려웠습니다. 왜? 무서웠습니다. 술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노숙인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됩니까? 솔직히 속으로 저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 왜 하필이면 나를 노숙인 사역에 보냈을까? 저 뒤에 있는 유충길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거의 한 70~80%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겁니다. 솔직히 왜냐? 저는 노숙인이 될 뻔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히 밑바닥을 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역을 할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시켰는지 알면 할수록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국 애굽 총리가 되고 나라와 가족을 구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충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 이 충만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충만 공동체로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이 충만 공동체에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어르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만 이 말씀 속에서는 사명의 맡은 자의 자세를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실 메시아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부적인 조건들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세워주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사명에게 앞서 놀라운 뭐랄까요? 축복, 특권, 또한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보내고 저곳에도 보내고,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느낌.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나를 아는 척 할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척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뭐 했노? 설수 이 뭐 했노? 제가 저기도 갔지만은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정말 열심히 충만 공동체 가서 하나님을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가 선택받아 일한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공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면서 구원을 받지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선포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 이것을 다 하지 않고서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칭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마련한 구속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마련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명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내 혼자서 내가 막
생각해가지고 내 혼자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종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였고 흑암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변에 평화를 주셨고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물질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피하는 핑계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을 주실 것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사람들한테 가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니 모른다, 니 내봤나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먼 예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린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이 위태하다고 아내를 동생으로 속였다가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자기만 살면은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으로 알려진 다윗도 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뽕나무를 기르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당시에 가장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팡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풀리지 않는 매듭이 없을 뿐더러 어떤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노숙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상황 속에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해양성교에 있는 한 집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집사님은 조금 이렇게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더럽고 막 이상한 사람들 앞에는 잘 못 가는 사이였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또 어떻게 노숙자들한테 하면서. 근데 그분이 그 집사님이 간증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다 합니다. 음성이 들린다 합니다. 사랑을 주라. 사랑을 주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주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해양석교 팀들이 부산에 가서 막 나눔을 했다. 나눔을 하는데 그 중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대빵이라는데 막 보면 다른 노숙자들도 막 먹을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합니다. 솔직히 제일 무섭습니다. 그 팀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형제님 하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물 필요하십니까? 하니까, 필요 없어요. 빵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김밥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뭐 다 필요 없대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나한테는 사랑이 필요하대.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바뀌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그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여 저술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예수님의 이름에서 지도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되라, 멋있게 보이라, 힘이 채고다는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유혹들을 이길 대안으로 세상이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상향적인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나는 하향적인 길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제일 잘 감당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주님입니다. 주님께서는 종의 모습, 또한 겸손과 희생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요, 최후의 승리자의 길이라고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루는 현장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여자에게도 물론 잘못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의 체면이나 인권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여자들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그리에 들리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조용히 앉아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앉아 글씨를 쓰셨습니다. 가책을 받은 북도들은 하나씩 둘씩
자리를 떠났고 여자도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를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세상의 편익견 중에 노숙인들을 향한 편익이 제일 강한 겁니다. 술 먹고 욕하고 싸우고, 그도 유충 목사님 보고 한번 가자고 내가 이렇게 아무리 꼬셔도 안 오거든. 죽기 전에 한번 가겠죠. 근데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노숙자분들이 생각 외로 정말 순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진짜 노숙자. 제가 지금 한 분 여자분을 노숙한 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가 지금 자극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노숙하시는 분들이 알고 보면 정말 착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노숙을 합니다. 솔직히 그 말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분들이 삶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들은 맨날 사기를 당해요. 순해가지고 맨날 손해봐요. 말도 잘 못해요. 보통 보면 막 사기 당하면 어떻게 막 신고하고 막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저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저런 사람들은 사람을 치고 혐오의 대상으로. 근데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분이 그때 한 분, 두 분 오셨잖아요. 제가 한 번도 지금 한 번 또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선생님들 좀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사명을 맡은 자들의 가장 최고의 자세는 뭘까요? 주님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겸손히 섬기는 그 종의 자세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무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노숙자라는 말을 안 합니다. 노숙이라는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혼들이 이 어둠의 세계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저를 바란 눈빛이 있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생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해도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힘이 듭니다. 특별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성질대로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시원하기라도, 큰 소리 치면 시원하기로 할 텐데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참고 인내하만 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땠습니까? 악한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대제사장들과 군종들과 군인들과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은 시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원수들에게 보란듯이 멋지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왜 능력이 없었겠어요? 한 방이면 되는데 십자가 안 져도 돼요. 하지만 주님은 어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힘든 고난을 다 참고 이루어졌을 때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스스로 의지를 꺾지 말고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당장의 열매가 내 삶에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서 주님께서 분명히 결국에는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사명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결과는 더 없습니다. 그저 전하려고 애쓸 뿐이었는데 주님은 내가 나를 증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충만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사명과 전도, 충성이라는 말이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내 하나만,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에게만 맡겨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리라는 사명은 만유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둘러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소중한 일이,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르신들요, 세상 앞에서는 힘없고 약자고 병들고 그래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며 귀한 일이며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힘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 충만 공동체 모든 분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이 어르신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분들에게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곳에서, 이 충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영혼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이분들을 섬기는 이 일에 더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자녀로 주님의 그 뒤를 따라서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어르신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 공동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누구보다도 주님 품으로 가도록 힘써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충만 공동체의 모든 건속들과 이들의 가정과 또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하겠습니다.